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걸맞는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과 사명은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 직분이 맡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사명이 맡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등잔에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 그 직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성소에 등불 켜는 일, 떡상에다가 안식일 만에 떡 12개 구워 올리는 일,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일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맡긴 직분인데, 기왕이면 또 그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긴 직분인데, 나라의 어떤 중차대한 일, 묵직한 어떤 직분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라의 살림을 사는 재무부를 맡긴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를 맡긴 것도 아니고, 국방부나 국가안보위원회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무게 있는 직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아니고 성소에 불 켜는 일, 떡 12개 구워서 안식일마다 바치는 일,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켜서 정리할지니라. 6절에도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8절에도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요. 여러분, 강조점이 뭡니까? 노란색으로 해뒀잖아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등잔 불 붙이고 정리하는 거, 이거 됐습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오늘은 좀 어둡게 지내자 하면 어둡게 그냥 등잔 안 켤 수도 있는 일이고, 나는 너무 귀찮다, 얘들아 너네가 가서 등잔 불 켜라,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불똥 정리하고 심지 가는 것도 아침에 정리할 것 없이 다음 저녁 때 되어가지고 불 붙일 때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붙이면 되는 일 아닙니까? 또 떡을 구워 진설하는 것도 나랑 내 가족 앞에서 나를 위해 하는 일 같으면 그냥 줄 맞출 필요 없이, 떡 크기 맞출 필요 없이 접시에다 그냥 풍성히 담아 식기 전에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궁궐에도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직분을 맡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미나인이라고, 기미 상궁하고 다릅니다. 기미나인이라고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끼니마다 먼저 시식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데, 평민으로서 왕이 먹는 음식을 감히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장점일 것 같기는 한데, 정작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이 식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나인이라는 또 직분을 맡은 자도 있어요. 왕이 용변을 보고 난 이후에 매화틀이라는 곳에서 그 용변을 받아가지고 어이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어이는 그것을 냄새도 맡고 심지어 어떨 때는 맛도 보고 이러면서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꺼려지는 일 아닙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 그래도 이게 왕의 어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배가 아프구나, 매화틀을 대령하라, 이것도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라서 어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왕의 입에서 나온 어명을 수행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두렵고 또 경외감을 갖고 이 일을 수행했던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는 조선시대에 그 왕 앞에서
두렵고 경외감을 갖고 직분을 감당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등잔불 켜고 끄고 정리하는 일이고 떡 12개 진설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그 직분을 두고 너무 무게 있게 이리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고 떡 12개 떡상에 진설하는 것도 8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리 말씀합니다. 아니, 왜 등불 지키는 것이 영원한 규례고 떡 12개 안식일마다 올리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까? 그 이유는 등잔의 불과 또 진설병이 가지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상징,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징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서게 되면 정면 한가운데 분향단이 보입니다. 사진이 이때 나와주면 참 좋은데요. 예, 지금 딱 정면에 제가 들어섰다고 여러분이 들어선 거예요. 저희 그룹들이 막 수놓아 있는 곳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 그 앞에 딱 정면에 보이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오른편에, 이쪽이죠.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놓여 있어요. 12개. 그리고 그 떡상을 마주 보면서 등잔이 놓여가지고 이 등잔의 불빛이 어디를 비춥니까? 떡상을 향하여 비추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은 지금 좀 꽤 환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안에 구조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명을 저렇게 이제 모형을 만들고 조명을 켜둬서 그렇지, 실제는 저 등잔에 등불이 켜지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가 되는데, 이유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덮개의 제일 첫 번째 층,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덮개는 지금 저렇게 층을 나눠서 보여주게 되는데, 제일 앞쪽에 보이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져 있는 아주 예쁜 그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들어가자마자 그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덮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덮개,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것이 염소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제일 윗덮개, 약간 좀 표범 무늬처럼 보이는 재가 뭐냐 하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으로 비가 와도 이 성막의 그 내부가 젖지 않도록 방수층을 이루는 덮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덮개로 성소를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그 안쪽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불빛이 없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일하게 밝히는 빛이 뭔가 하니 아까 봤던 그 등잔의 불인 거예요. 등잔대의 감람류 등불은 신학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여호와의 빛은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또 동시에 신약시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해요? 기름 붓듯. 마치 등잔에 감람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듯이
예수님 사역의 동력이자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신 성령님이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예수님께서 밝히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그 얼굴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약시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떡상에 오른 이 진설병이 총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 됨을 뜻합니다. 각 지파는 사실 그 인원수도 다르고 영향력도 조금씩 달라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크고 영향력도 있는데 반해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수도 좀 작고 영향력도 좀 적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진설병에 있는 그 떡상에 놓인 진설병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한다고 하면 그 지파의 크기나 영향력에 따라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5절에 이렇게 말을 하네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같은 크기로 만들어 올리게 합니다. 질서 있게 두 줄로 쌓아 올려요. 이게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이 약 4.4리터 정도의 가루의 양인데 하나의 떡이 그 정도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떡상에 이 두 줄로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일렬로 두 줄로 놓는 게 아닙니다. 떡상의 사이즈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쌓아서 6개, 6개 이렇게 12를 놓는데 그 진설병의 크기가 다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마치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느끼는 마음같이 모든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지파는 크고 영향이 있고 어떤 지파는 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다 동일한 그런 긍휼과 또 사랑에 차별이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진설병이 하나님께 바쳐진 떡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게다가 이 등잔의 등불이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처럼 그 등불이 밤새 떡상을 비추고 있고 그 12지파의 상징을 가진 그 떡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처럼 오늘 이 어둡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언약이 담긴 놀라운 신학적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이것을 이제 깨달은 자는 이 직분이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직분을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분의 의미를 깨달은 자에게서 바뀌어야 할 직분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있는데 첫째로 순결을 추구하며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받아합시다. 순결을 추구하며 직분을 감당하라. 등불을 켜는데 아무 기름이나 써서 불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순결해야 되고 전부 다 거룩해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여러분 순결이 요구되면 그 순결을 유지하는 과정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순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투명한, 빛나는,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소에 등잔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유를 찌어내서 순결한 기름을 써라 그랬는데, 여러분 감람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아시죠? 요리할 때도 해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리브유를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1등급 올리브유를 100% 순수하게 이 수작업으로 찝고 짜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요즘에야 올리브 나무 대량으로 심었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돼가지고 확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짜내면 됩니다. 뭐 기계로 사람이 수고할 것도 없이 그냥 넣어가지고 쭉쭉 짜면 자동 공법으로 나오니까 어려울 것 없겠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던 때는 출애굽하여 광야 이 유랑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이 감람나무를 만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감람나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만나면 이제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따야 되는 거죠. 감람나무는, 이 열매는 보이는 족족 그냥 다 따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니까 제일 위쪽 부분부터 잘 익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점점 설이 익어가지고 풋내가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결한 감람유를 잘라 그러면 애초에 딸 때 윗부분에 있는 아주 실한 것들만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치인 거, 고른 거, 벌레 먹은 거, 설 익은 거 다 골라내고 최상품만 골라서 잎과 꼭지 따고 또 먼지, 티끌 다 떨어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걸 또 절구에 넣고 손으로 찢고 빻아가지고 또 그걸 헝겊에다가 짜서 그 불순물을 걸러낸 투명한 순결한 그런 감람유를 짜가지고는 그걸 또 병에다가 담아 성소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엄청나게 수고롭고 번거로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감람유 순결한 기름 가지고 와서 그냥 등불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하나 속에 다 담지 못하는 그 순결을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 열매를 따서 이 순결한 기름을 내는 일이 아론이나 그 자손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속죄나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 서원제나 제사를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의 제사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언제 나가지고 감람유 따고 그거 씻고 찢고 빻고 막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결한 기름을 이제 주님이 만들어서 가져오라 했다. 딱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감람 열매를 따고 좋은 걸 감별하고 또 씻고 절구에 찢고 한 그 수많은 이름 모를 이스라엘 자손들, 남녀 자손들의 이 섬김과 수고가 모여서 탄생한 기름이 순결한 감람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람 열매를 감별하는 사람이 양 좀 느리겠다고 아직 좀 골았고 아직도 풋내가 나는 것들을 대충 좀 섞자, 그렇게 하면 그 전체 감람유의 순결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씻는 과정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대충 씻어라 이 정도면 됐다 그래가지고 대충 했다가는 또 전체 순결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도 적당히가 존재할 수 없는 섬김이 바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순결한 감람유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떡상에 올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빻은 가루로 안 되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절구에 빻고 또 체에다 걸러서 또 거기에 걸러진 놈들을 다시 또 빻고 또 체에 걸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해내가지고 그 수고 끝에 만들어진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 만드는 과정, 고운 가루로 떡 만드는 과정에 대충, 적당 이런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순결한 상이 뭔가 하니 이 떡상을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순금으로 도금으로 해도 떡을 물리고 뭐 떡 가루가 남아있고 막 기름이 여전히 번들번들 거리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구운 떡 올리면 그게 순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결한 상이라는 것은 순금으로 만든 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떡을 진설할 때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순결한 상을 말하는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등잔에 불 켜는 건 매한가지인데 막 그렇게 까다롭냐,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충 여호와 앞에 섬기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하나님께서 향로에 불을 담을 때에 번제단에서 제물 태운 불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적당히 다른 불 담아가지고 불이면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렇게 갖다 바쳤다가 여호와의 불에 삼켜 즉사하고 말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행위입니까? 땅 판 값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그 사도들 앞에 바치는데 과정에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뭔가 하니 땅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양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헌금을 드린 일이니까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정결하지 않고 불순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좋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순결한 과정 없는 순결한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은을 만들려면 반드시 도가니에서 한번 뜨겁게 정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순금을 만들려면 또 풀무불에서 뜨겁게 재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뜨거운 고통을 통과할 때에 그때 했던 고백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은 순금같이 이래요. 여러분, 그냥 순금같이 나옵니까? 뭐 하고 난 후에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반드시 순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결은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순결한 결과가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주보 접어서 나누는 일, 주차 안내하는 일, 헌금 수전하는 일, 또 예배 특송하는 일, 반주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이거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지 않아? 이렇게 그냥 사소하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순결한 직분입니다. 그 자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결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이 PPT 자막 넘기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실 그걸 써먹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니까 이 자막 넘기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대충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되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 자막 하나 넘기는 것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 다해 순결한 과정 담아 주님 주신 소중한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지속성이 요구되면 이제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등잔불 켜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한두 번 켜는 것 같으면 유도 아닌데 이게 계속해서 켜야 되고 항상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2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고, 3절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도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계속해서 항상, 이 단어가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도 없는 성소 안에 밤새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함께 이 상징과 깊은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밤새도록 틈새가 없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상징 때문이라고. 그러니 항상 밤새도록 이 불을 켜두고 지키고,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타고 남은 불똥을 여호와 앞에서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항상이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약속 있다고 빼먹을 수가 없고요, 컨디션 나쁘다고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전 축구 있다고, 손흥민 경기 있다고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일 있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자기 부인과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실제로 맡은 자에게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전문성 아닙니까? 아니 배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전문성 있게 해주면 좋겠고, 벌레 하나, 인섹트 하는 거 있잖아요. 방역하는 것도 좀 그쪽 분야에서 좀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전문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기술인이라 면허증이니라 전문성이니라 이리 말하지 않고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이것이 전문성 면허증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성스러움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1절,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이리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된 자가 맡아 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계속해서 지속될 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바통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여러분, 이 떡은 매일 새로 굽는 떡이 아닙니다. 등잔불은 매일 켜는 거지만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항상 새롭게 구워서 올라가는 일을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안식일마다 나를 진설병으로 따끈하게 구워서 바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갓 구워져서 주님께 따끈따끈한 제물되어 올려지는 것. 성도가 주일 예배 빠지는 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께 바쳐진 떡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받아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께 바쳐진 떡입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매주 주일날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새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이 딱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숫자가 빠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주일마다 정말 내 심령을 데워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드려진 떡, 이번 주 꽤 쓸만한데 다시 올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식은 떡은 물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 전에 나올 때 말이죠, 지난주에 받았던 은혜, 그걸로
그냥 한 주일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이제는 식은 거예요. 열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터덜터덜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언제 끝나노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는 주님이 흠양하시겠습니까? 마치 식은 떡을 받지 않으시고 뜨거운 갓 구운 떡을 받으시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딱 나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 심령을 데워가지고 주님 따끈따끈한 막전엔 찐빵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 주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배를 불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매주일 항상 마치 진설병 떡상에 올려진 떡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항상 그 일을 지속해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청년 요수아 수련회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었고 남은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와 청년 갈렙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참 교사 수급 문제가 이 한국 교회 전체 문제입니다. 요즘. 그리고 뭐 주일학교 사역은 3D 업종이라고 한 그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농담이 꽤 오래 전부터 회자되고 있었고요.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지고 뭐 한 사람 앞에 뭐 20명, 30명씩 이렇게 붙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학교도 요즘 그렇게 안 가리키는데 말이죠. 그래도 누군가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다음 세대가 주님 만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우리 주일학교 교육국 어린이 가족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할 때에 다음 세대로 이 아름다운 사역에 충성스럽게 이양이 될 줄로 압니다. 어디 교사뿐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곳곳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비어가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 일꾼에 대한 이 간절한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게 일꾼에 대해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BC 700년경 이사야 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리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위하여 갈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순결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부족했나 봐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는 자격이 없다. 너보다 잘난 사람 세고 셌는데 왜 내가 너를 쓰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 입술이 부정하다. 제단 숯불에 들고 와가지고는 부정한 입술을 찢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능력 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기왕 사는 거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자꾸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우리 화끈하게 주님 위해서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성전의 직분은 어떤 것이든 간에 순결을 위한 수고로운 과정이 있어야 항상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실과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직분을 지금 맡았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그런 직분을 맡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순결과 충성스러운 지속성을 갖고 소중히 지켜나가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준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하고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매력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